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말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무엇을 신기하게 여기는지 말씀드리면 맞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어쩜 그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딱 들어맞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생명의 삶은 전국에서 보는 큐티집이잖아요. 뭐 해외에서까지 이미 다 1년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때맞은 때에 민수기 말씀을 또 주셔서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 사무엘상도 지금 여러분들 그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거의 1년 전에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상 하가 이렇게 강에 되어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매주 제목을 또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통독하면서 가장 큰 벽 중에 한 책이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 읽을 때마다 1장을 못 넘어가고 계속 1장 읽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이 민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쪼개서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민수기의 말씀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물론 성경의 모든 책이 다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지금 민수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주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가? 민수기는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1일에 시작되는 말씀, 가나안을 향한 이 광야의 여정의 시작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광야의 여정이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민수기서의 말씀을 함께 복습하면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며 시작하죠.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싸움을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이 남자들을 계수하십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따로 계수하시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2만 2천 명, 이렇게 12지파의 이 남자들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계수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수를 명령하시고 이 숫자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오늘 예배에 모인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센다면 아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근데 아마 우리 간사님은 이렇게 어플로 누르면서 세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간사님.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름을 다 적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그러면 여기 있는 정확한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렇게 저는 이름을 적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네, 오수진, 네, 박민준, 네, 박성문 저희 아버지입니다. 안영숙 어머니시고요. 오우석 장인 어른이시고, 네, 가족들이 먼저 써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태희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 정훈 목사님, 저희 동역자들, 네, 또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장재순 형제님, 유승현 자매님, 천예준 형제님, 네, 전은지 자매님,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이름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억하기 원하신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만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증거의 성막 또 그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라, 이러한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또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찾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신 분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아직 저는 그 사명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그 사명을 찾는 놀라운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하시고도 귀한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그것이 설령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들려졌던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간구와 필요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채우심,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며 물이 없어 목마르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그렇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놀라운 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개인, 가정, 교회에서 간구하는 모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와 아론의 형제였던 이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을 때 얻었던 나병, 이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을 또한 비방했을 때 결국 그들이 지진 가운데 땅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심판을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게 되는 이방 민족들,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며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가 허락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본문
특별히 이제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리인의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승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 결국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연단받는 가운데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민수기서 7장에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한 지파 한 지파 드리는 헌물의 종류와 양이 모두 같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합한 하나님을 향한 그 헌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헌물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이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모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아마 제 아들 민준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 매일 그런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언제까지 그럴 건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민준아,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민수기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집중해서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노뱀 사건을 보시면 이 불평과 불만의 정점을 볼 수 있죠.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은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채워져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버리시는,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의 자리를 감사와 기도의 자리로 대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욕심의 마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그 메추라기들을 모으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양만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쌓아두지 말아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것들을 모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민수기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모세의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어집니다. 나병에 걸려게 되고요. 또 자신의 공동체에서 며칠 동안을 쫓겨나게 되는 미리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 고라와 다단, 이 아비람, 이 반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당을 짓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함께 반역하는 모습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이 미리암, 또 이 레위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십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들, 우리 이태희 목사님, 김지현 목사님, 또 모든 우리 순장님들, 목양선교위원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그들을 향한 기도와 격려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을 향해서 마음을 당한 사랑과 중보의 기도, 격려로 축복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성취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시선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또 나머지 10지파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정탐을 떠났던 12명, 2명, 또 나머지 10명의 시선이 달랐던 것이죠. 일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제가 보고 오니까 신장에 장대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상반된 고백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민수기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하지만 조건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한 가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처럼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는 고백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고 모두 죽이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해내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할까? 너무나 많죠.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모든 잃어버린 양들 또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허락되어진 그 놀라우신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모세의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 모세의 혈교로 인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 사건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온유하다 칭찬받던 자였습니다. 내가 보통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야기하시지만 모세에겐 직접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그렇게 온유함으로 칭찬받았던 모세가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혈기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조그만 틈이라도 생긴다면 그 틈은 바로 이렇게 모세가 혈기로 불순종했던 것 같은 그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틈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다 또 사랑이 많다 여러 가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틈을 주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도록 허락한다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튼튼한 또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지키고 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이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칭찬을 우리도 함께 받고 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밤 가운데 허락되어 줄 줄 믿습니다. 7번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뱀 사건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찮은 음식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노뱀을 세우시고 그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본 자들은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이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던 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회개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주홍빛 같은 모든 죄악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제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이 바로 모압의 왕 발락과 점술가였던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발락의 부탁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 아모리인의 패배를 본 모압 왕이었던 발락, 이스라엘이 두려워졌고 자신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패배할까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세 번의 시도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주가 아닌 이 무당의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발람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발람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섬기던 사탄의 종, 악한 영과 소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이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또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이 발람은 심각한 음란에 사로잡혔던 사람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복채, 돈과 은과 금, 음란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러한 발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이 사건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의 발람의 기록들을 함께 보면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또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듯 지금 성경은 분명히 발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미 민수기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축복권을 주셨죠. 또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은 동일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당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아마 어쩌면 앞으로 주어질 그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임을, 또 발람이 저주한다면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별개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의 부모, 형제가 지금 편안하게 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바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낮이나 밤이나 맡겨진 곳을 지키며 군생활 하던 병사들에게 가장 많이 도전을 주던, 내가 왜 군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던 그러한 지휘관들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그 어떤 세상의 존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왕을 위해서 밤새 왕의 잠자리를 지키던, 그 문 앞에 서서 칼을 차고 그 왕의 안전을 지키던 호위무사. 어떤 영화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시편 120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4시간, 아니 우리의 평생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놀랍게 나귀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영화에선 나오죠. 네, 근데 영화의 지금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그렇게 막 우리 장난치잖아요. 먹을 거 줄 것처럼 막 안 주고.
뭐 던질 것처럼 던졌는데 손에 있고.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하시죠. 재밌어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네, 일어난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저 왜 때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지금 이 발람에게 주어집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던 무리를 책망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면 어떨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또 일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러한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렵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지? 우리를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 10절 말씀은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하심이 지금도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계속될 것임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남역에서 드려졌던 리바이벌 코리아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우리 광장 집회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새벽부터 진짜 비가 많이 왔고 새벽에 세팅할 때 이제 저랑 이제 부목사님이 같이 그 자리에 갔고 이태희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산 쓰고 저희들 세 명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오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 예린자매님도 이제 워십으로 함께 일찍 와서 준비했는데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계속 비가 계속 왔습니다. 이태희 목사님도 우비 쓰시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 진짜 젖은 의자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했던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일기예보를 사진 찍어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딱 저희 집회 시간만 강수량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바뀐 겁니다. 제가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게 느낀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딱 다 장비 치우고 이제 마지막 트럭 출발하는 그 순간 다시 비가 내렸거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행진하고 뭐 진짜 어두워질 때까지 집회가 이어졌는데 그때까지 딱 멈춰 주셨다가 저희들 집에 갈 때 딱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집회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일하심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말씀과 기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전쟁 가운데에도 승리만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많은 숫자가 아닌, 그들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으로 그 전쟁에 임할 때야만이 승리가 주어졌음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약속의 땅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든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비록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또 어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끄시는 이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또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품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언어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